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 꼭 맞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눈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 고통과 희생과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비로소 씨앗이 생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자기 것만을 주장하고 또 한치의 양보도 없다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탕자의 비유, 또 이것도 아들의 비유라고도 말하는 복음의 말씀이 밀려 퍼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흔히 그냥 너무 쉽게 그래 누구라도 죄인으로서 죄를 졌다가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다 받아주시는구나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면 좀 부족함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런 죄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큰 아들처럼 모범생이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중적인 모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아들이었을 때의 그 비참함과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실망감과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큰 아들의 입장에 쓰려고 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화합이라든지 서로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임,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면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는 생생하게 살려둔 채로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사랑과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이고 어쩌면 오늘 큰아들의 태도와 동일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그런 모든 재산을 다 미리 받아다가 쓰고 탕진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그야말로 이 단죄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에 비하면 큰 아들은 정말 모범생이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겨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곁에서 정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 문제가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은 사실은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죄인이고 스스로도 부족하고 스스로도 실수를 하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탓을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돌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반성할 일보다는 내 자신이 회개할 일보다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일에 더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작은 아들은 죄를 지었긴 하지만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작은 아들이 더 신앙적이고 더 솔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삶, 충실한 삶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넓게 쓰는 것, 자신의 마음을
타인을 향한 비난이나 원망의 마음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아들처럼 자기 스스로가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좀 더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하고 또 우리가 다 서로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남을 향했던 그 손가락을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의 회개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내면의 살핌을 위해서 우리가 쓴다면 이 사순 시기가 좀 더 은총의 시기가 되고 감사의 시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피정을 하고 있는데 피정에 참가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정말 잘 듣고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듣고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으로